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1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 유대인의 그런 3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 또는 77절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와 그리고 수장절 이런 3대 중요한 그런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유월절 날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약 성경에 죽으실 것이 다 언약이 되어 있는 거죠. 언약하신 그때 죽으실 때가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뜻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다라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날 언제 유월절 날 죽으시도록 구약 성경에 그렇게 언약이 되어 있다. 그 언약된 대로 오셔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예언된 날 그렇게 예언된 대로 죽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작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작정된 대로 작정하신 것을 성경에 바로 기록해 놓으시고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날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세상죄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유월절날 달려 죽으신다. 그러니까 다 정해진 거예요. 정한 뜻대로 역사는 주관되어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유월절날 죽으실 것도 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신다. 그런 거 어떤 조건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의 그런 강의를 한번 이렇게 목사님 들어보니까 그분은 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건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들의 불순종에 의한 것이지 그것까지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다, 작정하지 않았다, 예정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 예정 섭리, 그걸 부정하는 그런 이제 강의를 그분이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분은 선지자들이 예언대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책망했지 않습니까? 책망한 대로 그 책망에 대한 책망을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망했다. 라는 그런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사실 선지자들이 예언이라는 것도 다 구약성경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 말씀 가운데 다 미리 하나님이 언약의 근거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않습니다. 언약하신 언약대로 백성들이 불순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작정. 하나님이 작정하심이 먼저란. 하나님이 작정과 예정이 먼저라는 예정. 언제 예정했는가?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예정했다. 작정은 언제 했는가?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작정한 만사를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걸 하나님이 언약한다. 이 언약하시고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룬다.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죠. 작정이 먼저예요. 작정이. 작정하신 것을 언약하시고 이 언약의 근거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은 하나님이 언약에 근거하는 거예요. 더 먼저 근원적인 건 하나님의 작정이죠. 작정된 대로. 가룟 유다가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예수 팔아먹을 자로 하나님이 정했다는 얘기죠. 정했다. 만사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를 작정이라고 그래요. 미리 정하는 거. 그리고 사람의 멸망과 구원, 인간의 멸망과 구원을 예정이라고 말한다. 예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죠. 선택이 있고 버리기로 정한 자가 있다. 선택된 백성은 구원하는 거고 버리기로 정한 자는, 버리기로 예정된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정된 백성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했다. 적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구원 얻은 게 아니잖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 반이 불순종했다. 그럼 남쪽 유다지파는 다 순종했느냐? 아니라 남쪽 유다지파도 늘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포로기간 끝나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다 구원 얻은 게 아니란 얘기죠. 그 가운데도 선택된 백성만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다 아니란 얘기죠. 노아홍수 때 얼마나 사람이 많았습니까? 그때 보통 인류, 노아홍수 때의 평균 연령이 800세였다. 800세. 800년 살았다는 얘기죠. 성경의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연구에 의하면 그때 인구가 50억에서 최소 50억에서 100억 정도로 추산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구원 얻은 자가, 그때 노아의 방주에 탄 자가 몇 명이었는가? 겨우 8명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밝힌다는 얘기죠. 적은 거예요. 구원 얻을 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물.
그게 이제 엄청난 축복인데도 그걸 축복이라고,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지. 엄청난, 선택됐다는 사실이 엄청난 복이란 얘기지. 그걸 성경에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잖아.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창세 전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그것이 신령한 복인데, 그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그 복이란, 신령한 복이란 얘기죠. 근데 가룟 유다는 이와 같이 버리기로 정함을 받았다. 12제자 가운데도 12명이 다 구원 얻을 백성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는 버릴 자라네.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시는가? 6월절 전에, 6월절 날 돌아가시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뜻 가운데 작정됐다. 그래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거기 13장 1절 말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주님이 택한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죠. 2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곧 사단이죠.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 팔 마음을 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자기가 자기 마음을 주관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육체의 소욕은 누가 지배하는가? 사단이 지배한다. 어둠의 권세가 지배한다.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사단이 지배하고 성령의 소욕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거듭난 영은 누가 지배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 악한 마음을 누가 집어넣는 것을? 사단이 집어넣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마음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아먹으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 악한 마음을 집어넣으니까 예수를 파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컨트롤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거듭난 영의 마음은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육체의 소욕은 사단이 지배한다는 얘기죠. 가룟 유다는 이와 같이 3년 동안이나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결국 3년 동안이나 예수를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를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팔아먹으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게 된다. 왜 그런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버리기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악한 마음을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3절 말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안다는 얘기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작정이야.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뜻이란 얘기지. 하늘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 하나님이 뜻 가운데 정해져 있는 일이란 얘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녁 잡시 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그런, 발이 더럽지 않습니까? 더러운 발을 씻기신다는 얘기예요. 씻기시는 그 섬김의 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주님께서 발을 씻겨준다고 하니까 너무나 황송감사해가지고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실 겁니까? 라고 묻질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하시는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건 지금 모른다.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라. 너희가 다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끼로 하나님이 뜻 가운데 작정된 자는 깨끗하다. 예정된 자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가룟 유다는 아니란. 가룟 유다는 더럽다는 얘기죠.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11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버릴 자라. 버릴 자로 예정된 자가 누군가?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는 배역을 담당한 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다 구원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도 버릴 자가 있다는 얘기죠. 가룟 유다처럼 참 재수가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꾀를 맡았던 자가 가룟 유다인데 결국 은 30에 예수를 파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버리기로 선택됐기 때문에 육이 되기로 버리기로 선택됐기 때문에 예수를 판다는 얘기죠. 그걸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이 다 예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시편에도 가룟 유다가 반역할 것, 발뒤꿈치를 들게 될 것을 시편 기자도 다 예언했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시편 기자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것이 시편 말씀 가운데 그렇게 예언이 됐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니까 성경이 진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 확정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응? 모든 사람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택된 백성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 가룟 유다한테는 그 믿음을 안 주셨다는 얘기죠. 12절 말씀 보시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되셔가지고 선생이 돼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발을 씻겨주라는 얘기죠. 허물을 용서해 주라는 얘기.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서 살아가면서 다 사람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실수하잖아요. 실수해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뭡니까? 책망을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완전치 못하니까 실수한다는 얘기죠. 서로의 허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라는 거죠. 15절 말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본을 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섬기는 도, 섬기는 본을 보여준 거예요. 섬기는 본.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그런 자들을 다 억압하고 그 위에 군림한다는 얘기죠.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없는 자들을 다 그렇게 억압하지 않습니까? 그걸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고도 하잖아. 갑질이라고. 갑질을 한다는 얘기죠. 세상은 다 그렇다는 얘기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것, 학대하는 것. 근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 교회란 얘기예요. 교회는 힘 있는 자가 믿음이 더 큰 자가 믿음이 적은 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란 얘기죠. 그를 보살피는 것.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는 얘기죠. 제자들은 다 종 아닙니까? 주님이 종이라는 얘기죠.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얘기죠. 제자들을 누가 보냈습니까? 다 주님께서 보낸 것이죠. 예수님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냄을 보내주어서 이 땅에 오셨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분보다 크지 못하다. 제자들을 땅끝까지 복음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쓰시려고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럼 파송된 자가 큰가 아니면 파송받은 자가 크냐는 얘기죠. 제자들은 다 주님의 종으로 복음진리 전파를 위해서 다 생명을 내대면서 복음진리를 전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모든 제자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 땅에 복음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쓴 그런 서신서가 증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험과 추위 또는 더위 이런 위험 속에서 이 복음진리를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모습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질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얘기지.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 스스로. 자기가 종의 신분인데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일꾼에 불과한데 자기가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높아지질 않습니다. 하도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교황이란 교황. 로만 가톨릭 교황은 지가 왕이 됐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교회의 머리는 누군데? 주님이신데 교회의 머리가 자기라고 그러. 자기가 교황이라고 말하잖아. 교황이라고. 그것만 그렇습니까? 일반 그런 개혁교회 종교 지도자들도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완전히 교회 안에서 자기가 군왕처럼 왕처럼 군림한다. 왕처럼 군림한다. 어떤 교회는 뭐 지난번에 얼마 전에 뭐 한참 시끄러웠던 그 교회는 자기 목사 자기의 일대기를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교회 학교에다 다 그걸 학습하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가 머리가 된 거야. 자기가 입으로는 주님이 왕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 왕이 된다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얘기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것을 잊지 말고 행하면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 그건 복이 없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택한 자를 누구인지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선택된 백성을 안다. 왜? 주님께서 미리 택했기 때문에 택한 자를 안다는 얘기죠. 버리기로 정해진 자가 누굽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 먹던 자, 떡을 먹는 자가 발뒤꿈치를 든다. 배신한다. 배신할 것이 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예언됐다. 1000년 전 시편 가운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려고 이와 같이 성취하시려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단한 얘기죠. 배신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연히 세상 일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이 다 창세전 정해놓으신 뜻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사 역시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섭리된다는 얘기죠. 그걸 하나님이 만사를 작정했다고 그러죠. 만사란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시고 그런 짜잘한 일까지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떡을 먹는 자가 가룟 유다가 발뒤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이 성취가 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거된다. 이 예언이 다 이루어져야 예수님께 이루어져야 성취가 돼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이 증거된다.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잖아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성경이 진리인 것이 천년 전의 시편의 예언이 천년 후에 성취되는 섭리를 통해서 이 성경이 진리됨이 증거된다. 인간 잘 살아봐야 사람이 오래 잘 살아봐야 지금 재수 없으면 100년 산대요. 재수 없는 사람이 100년 사는 거예요. 빨리 죽는 게 사실 좋은데 100년 살면서 완전히 다 쭈그러져가지고 양은 그릇 찌그러져가지고 100년 살면 뭐 할 거야? 천년 전의 예언이 천년 후에 성취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성경이 진리 아닙니까? (19절) 말씀에서는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미리 말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섭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인 줄, 누구인 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서 믿게 하려는 거죠.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한다는 미리 말씀하는 걸 예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섭리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믿게 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른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예정한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 믿음을 갖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신의 실존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나님 언약하신 언약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확증 어찌할 수 있습니까? 그냥 기독교의 믿음은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 얻는 확증에 의한 확신, 이게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이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라고 말하다. 뭘?
이 언약 성취에 대한 말씀을 배워야, 이 언약 성취에 대한 말씀을 배워야, 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배워야 확신을 갖게 된다. 이 확신이란 말은 확실한 믿음 아닙니까? 확실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지. 성경 말씀을 배워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기록한 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대로. 어떤 책이 사람이 기록한 책이 그 역사 속에서 성취가 이 언약이라는 말, 다른 말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이론이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나는 그런 책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책은 없는데 어떠한 철학자가 기록한 책도 역사 속에서 사실로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난 그런 책은 없다는 얘기죠. 성경만이 그런 거지. 성경만이. 예,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하게 한 책이라는 얘기죠.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인 줄 너희에게 믿게 하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미리 말씀한다. 장차 있을 일을. 그러시면서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제자들이 전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제자들을 보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예수를 영접하는 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자는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뭘 얻는가?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죠. 믿음의 최종적 결론은 영혼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누가 주는가? 주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다. 뭘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주시는 섭리를 통해서 믿음 없는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믿음 없는 우리를 믿게 하시는 방법이 장차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미리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주는 일을 행하신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준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리고 통치자를 세워주신다는 그 세 가지 언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로도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가 되도록 아이를 못 낳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할머니가 됐다. 할머니가 됐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그런 약속을 주시질 않습니다. 장막뒤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믿어져가지고 웃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자기가 알잖아. 자기가 할머니가 됐는데 무슨 아이를 낳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믿거나 말거나 아브라함의 아내의 할머니 배가 불러오잖아요. 배가 불러왔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하신다. 이삭을 잉태하고 이삭을 출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렇게 해서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조상이 됐잖아,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 이 이루어지기를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는 섭리를 통해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믿어지게 하신다는 얘기죠.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억지로 믿음을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보니까 성취되는 것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이 그냥 알아지니까 그냥 믿어지잖아. 알아야 믿음이 생기지 알지 못하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기독교의 믿음은 알물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이라 알아야. 모르고 믿는 건 그거 믿음이 아니잖아.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다. 확실한 믿음. 분명하다는.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자들은 자기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판다고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팔지 그걸 의심했다는 얘기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기를 받았으므로 명절에 우리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가 곧 할 일은 곧 예수 팔아먹는 일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를 팔아먹을까 궁금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품에 누워있는 품에 있는 누워있던 자가 분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요한이라고 그래요. 요한. 물었다는 얘기죠. 머리짓으로 누가 판다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가슴에 그대로 의지해가지고 누굽니까? 라고 물었다는 얘기죠.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줬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자라. 그 조각 떡 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어두운 생각을 품는다. 그러니까 어두운 생각은 누가 주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은 뭡니까? 성경에는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일은 현저하다는 얘기지. 뭔가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것들을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런 악독, 악에 독을 더한다. 시기, 남을 시기하는 것, 그리고 질투하는 것, 그리고 남을 죽이는 것, 살인, 그리고 분쟁, 서로 싸우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누가 주는가?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라, 악한 마음이라. 가룟 유다가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죽는 데 내어주려고 한다. 사단이 마음이 들어가니까. 사단이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려 오셨잖아요. 죽으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도.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을 것이 이때 정해졌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안 팔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스스로 목을 맬 수도 없고.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그렇게 구약 성경에 정해졌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안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팔아먹어야 된다. 일반적으로는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걸로 안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단도 하나님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사단도. 그러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한 그것도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했다는 얘기예요. 속히 하라는 얘기 뭔가? 나 팔아먹으라니 빨리.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의도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다. 어두운 밤이었다는 얘기죠. 31절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영광을 얻는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로 해서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넣는다. 영광을 넣으시는 건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이 언약하신 언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얘기죠. 잠시 제자들과 함께 있을 기간이 이제 오래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니까 하늘로 가셔야 되니까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길지 않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른다는 얘기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새 계명인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사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죠. 제자들도 생명 내대고 이 복음 진리를 전하지 않습니까? 후에는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 진리를 전하고 이 사랑을 확증한다는 얘기죠. 사랑의 확증이 뭡니까? 주님께서 사랑의 확증한 건 자기 희생이라는 거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죽은 만큼 더 분명한 사랑의 확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네, 섬기라. 사랑의 확증은 섬김과 희생 아닙니까? 섬김은 희생이라네, 자기 희생. 자녀들을 부모들이 어떻게 섬깁니까? 보살핍니까? 힘을 다해서
자기의 어떤 인생은 돌아보지 않고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의 확증을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보다 큰 사랑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먹장같이 검은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해주신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거둬주셨다는 거죠. 왜 거둬주셨는가? 신약성경 에베소서 이 말씀에 의하면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복을 거저주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로 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섭리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놀라운 은총을 말씀 통해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둬주신 구원의 은총을 말씀 통해 확증 얻어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찬송,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은총 가운데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